레위기 11장부터 22장까지 성결법이 나오는데 율법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전도자의 삶을 말하는 건데, 오늘 낮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도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전도를 굳이 막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누리는 것이 전도자의 삶입니다. 주시는 말씀에서 답을 찾고 그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 있든지 내가 말씀의 인도를 받고 그 현장을 누리는 것, 그것이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보는 게 중요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통해 보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18장에서부터 20장까지는 오늘 레위기 일반 백성들이 일상생활에서 준수해야 될 기본 율법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볼 건데요. 첫 번째로 광야에서 조심해야 될 것들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광야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을 오늘 말씀해 주시려고 하시는데, 어떻게 시작을 하시느냐? 나는 여호와 그랬어요. 언약과 구원과 관련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하니까 너희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입니다. 성결법에 있어 핵심 구절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무슨 말이냐 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도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23장, 22장까지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렇다면 그 내용이 무엇이냐? 3절과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아멘.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가장 경계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그걸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방의 풍습을 쫓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의 풍습을 쫓지 마라. 애굽과 가나안의 풍속을 따르지 마라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출애굽을 했다고 하지만 사실 여러분 430년입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다 왔던 과거의 그 습관들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특성은 뭐냐? 크게 두 가지입니다. 성적 타락과 우상 숭배입니다. 두 가지지요. 성적 타락과 우상 숭배. 그 중에서도 6절에서부터 18절 말씀을 보니까 가족 간의 근친상간이 나옵니다. 자기의 살부채를 가까이 하여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19절에서부터 21절 말씀까지는 보니까 부정한 성행위와 몰렉에게 아들을 바치는 그 악한 우상 숭배를 말합니다. 거기다가 22절에는 남색, 동성 간의 성관계를 하는 겁니다. 23절에는 수간. 여러분, 수간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 지역의 수호신으로 여겨지는 짐승과 성관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행위들이 이상하지요. 이러한 모든 행위들이 그런데 당시에 애굽 땅에서와 가나안 땅에서는 공식적으로 인정이 되고 있던 풍습이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 430년을 살아오면서 이러한 모습들이 이스라엘에게도 체질이 되어 있고 풍속이 되어 버리니까 자연스러운 문화로 그들은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해서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성적인 타락이 풍속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이 행위가 풍속이 되어 있다는 것. 누구에게? 내게 풍속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게 풍속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어떤 사람들이 임신을 했다고 하면서 손흥민 선수한테 돈을 요구했다고 하지요. 손흥민이 뭐라고 답했습니까? 사귀던 사이였다. 그러니까 성적인 타락이 풍속이 되어 있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은 기준이 흐트러집니다. 이게 풍속이 되고 이게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풍속이 되고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다가 보면은 우리가 앞부분을 읽다가 보면은 처음에는 여러분 사실 좀 민망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은 너희 가족의 하체를 범하지 마라. 그렇게만 말씀을 해도 우리 사실 좀 다 알아듣겠는데 왜 이렇게까지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어머니의 하체, 아버지의 하체, 네 자매나 이복 자매의 하체, 손녀나 외손녀의 하체 왜 이렇게까지 자잘하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걸까?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뭐 때문일까요? 왜 그렇게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창세기 3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죄에 대한 우리 인간의 반응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한 반응. 죄에 대하여서는 여러분 사람들이 각자의 기준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한 기준을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각자의 기준을 가지지 마라. 죄를 짓기 위해서는 언제나 자기를 합리화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희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각자가 판단하지 말고 그래서 스스로를 더럽히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열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보면 특징이 나옵니다. 우상 숭배와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 뿌리에서 나오는 두 싹과 같은 거예요.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지하며 살아가는 건데 자기 필요와 육신적인 만족과 쾌락이 여러분 대부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이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못 하겠지만 두 가지는 무엇이냐? 함께 갑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여러분 조금만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친하게 지내져 봐도 모든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요 음란에 거의 다 걸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문화와 풍속으로 포장이 되어 있는 이러한 흐름과 당연한 모습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러한 현장들을 이겨내며 살아갈 수가 있느냐? 4절과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보면 같은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말씀대로 살아라는 것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말씀대로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말씀대로.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절에서부터 3절 말씀을 보면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을 한번 펴보세요. 에베소서 2장 말씀. 에베소서 2장 말씀. 자, 그러니까 이 시대 풍속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 인간이 보통 어떤 식으로 살아가느냐. 에베소서 2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 세상의 풍조를 따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며 그 밑에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아간다. 그렇게 말씀을 하지요. 자, 여러분 세상의 풍조를 따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며 여기 나오는 이 따르다라고 하는 말이 둘 다 카타라고 하는 말, 같은 말입니다. 그쪽을 향해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풍조를 따라간다는 것은 세상의 풍속대로 내가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 내가 사탄을 향하고 사탄을 따라가는 것과 똑같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면 또 나오지요.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여기 나오는 이 따라는 카타가 아닙니다. N이라고 하는 전치사입니다. 무엇 안에 있다는 거예요. 어디 안에 있다, 무엇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산다.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아간다. 내가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풍조를 따르며 사단을 향하는 것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과 관련이 있다라고 본문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을 보고 여기서 뭐라고 말하지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승리할 수 있느냐?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고백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이길 수 있습니다. 시작.
믿습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십니다. 무엇을? 말씀대로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24절과 2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과 25절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아멘. 아멘. 여기 보니까 불순종에 따르는 징벌에 대해서 쭉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26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마라. 하나라도 행하지 마라. 30절에도 보면 같은 말씀이 또 나오지요. 여러분, 그런데 핵심이 뭐냐 하니까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시냐? 더럽힘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더럽혀진다는 거예요. 이런 음란의 행위, 문화가 우리에게 일시적인 쾌락과 유흥의 수단이 되겠지만은 근본적으로는 뭐냐?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더럽힘이다 하는 거예요. 더럽힘이다. 그래서 여러분 엄중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는 자,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엄중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더럽힘의 문제가 왜 중요하고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렇게 거룩함을 요구하시느냐? 왜 엄중하게 말씀하시느냐? 그렇게 요구하시는 근거가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 근거가 무엇이냐?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이 말씀이 근거입니다. 이게 근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 우리가 남의 집 자식한테 공부 잘해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학원 가라 말하지 않습니다. 너 왜 안 갔니?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자녀된 우리에게만 거룩하라고 요구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한테만. 그러니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부당하고 무거운 명령이 아니라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나는 너를 이러한 시대 속에서 내가 너를 반드시 지켜낼 거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빡시다, 부당하다, 어렵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를 마세요. 우리가 자녀들한테 여러분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말하잖아요. 이거 조심해라 저거 조심해라 우리 그러잖아요. 이거 하면 안 돼 말하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애들 다 하는데 나만 안 한다고 막 입이 이마에 튀나오. 그러면서 여러분 애들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부모된 우리는요 구속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지키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고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애들이 보이는 반응과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감사해야 돼요.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시는 것을 우린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훈련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자, 우리 24절과 25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더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이 모든 악한 일을 행한 가나안 족속들로 말미암아 그 땅도 더러워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여러분 사람들의 죄로 땅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이 개념이 우리 인생의 타락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부터 나타나지요. 창세기 3장 17절 말씀에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부터 땅도 함께 저주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여러분 실제적으로 개간하지 않는 자연 상태 그대로의 땅에서는 사실 우리가 농사를 지을 수 없잖아요. 그렇지요. 1차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동일합니다. 제가 그래서 예전에 청년들한테 많이 했던 이야기인데 현장에서 사람들을 만나보면 여러분 사실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우리가 어느 직종에서 일을 하든지 간에 또 어느 직장에서 일을 하든지 간에 자기 개발을 하지 않거나 자기 개발을 또 게을리하거나 제대로 자기의 전문성을 계속해서 준비해 나가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내가 그 현장 속에서 불평만 하는 사람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내가 있는 땅에 함께 저주를 받았는데 그 땅만 보며 불평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땅도 함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개간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은 안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불평꾼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광야와 같은 현장에서 우리가 살아남고 또 여러분 그 현장을 살리려고 하면 자기 개발, 여러분 이거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청년들, 오늘 청년들 있잖아요. 또 그루터기들 있잖아요. 잘 들어야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이 우리의 주관성과 함께 전문성이라고 하는 객관성도 함께 준비되어져야 돼요. 제가 예전에 어린이 공동체한테 말했잖아요. 아이들 양육할 때 복음과 함께 삶의 규모까지 함께 전달해 주라고 계속 그랬지요. 여러분, 아이 양육하는 것을 교회가 간섭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간섭받아야 됩니다.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상태가 유대인들의 자녀 양육처럼 다 간섭해야 됩니다. 다 간섭해야 돼요. 방임방목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 상태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자기의 전문성을 키워나가면서 자기의 현장 속에서 말씀의 인도를 제대로 받으면 저주를 받은 그 현장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이 선포되는 축복된 현장으로 변화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죄로 저주를 받은 가나안 땅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의 죄로 인하여 저주를 받은 그 가나안 땅에 말씀을 따라 거룩함을 지킨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되니까 그 땅이 어떻게 바뀝니까? 그리스도가 오실 축복된 땅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세상의 풍속을 따르지 않고 말씀을 따라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우리 자녀들, 여러분들이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복된 땅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고르터기들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풍속을 따르지 말고 우리의 거룩함을 지키도록 말씀을 따라 인도를 받는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좀 당황을 했는데 말씀을 좀 다 끝났다 생각하고 시기를 봤는데 너무 빨리 끝난가 좀 당하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자녀는 이방의 풍습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이방의 풍습을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린 힘들다고 어렵다고 더 이방의 풍습을 따라가거든요.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갈 때는 이방의 풍습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이방의 풍습이라 했을 때의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우상 숭배와 성적인 타락입니다. 내가 주인이에요. 지금도 똑같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말씀을 따라 인도받는 것입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이기 때문에 기준이 절대로 흔들리면 안 돼요. 기준이 흔들리면 안 된다. 우리가 저주받으면 땅도 저주받고 우리가 축복된 자가 되면 땅도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낮 시간에도 빛이 우리에게 온전히 비춰지면 우리를 통해서 세상도 온전히 밝혀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원리를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